할렐루야. 덥습니다. 몸도 맘도 지치고 힘든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엄마 나 일어나기 싫어. 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오늘 일어나야 돼. 네가 일어나야 될 그 이유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이잖아. 더 나가서 오늘 너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네가 교회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인 이 아들이지 여기요.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일어나기 싫어 그랬더니 아니야, 너 일어나야 돼. 오늘 주일이야. 그리고 너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해야지. 너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교인들이 있잖아. 참 덥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위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처소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는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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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위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인가요?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알아가고 그리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봄이 지나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 지치고 힘든 시기도 지나가고 또 가을이 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가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 청춘 남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길러 그렇게 힘들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경험하는 것은 젊었을 때에는 결혼식장에 다니기에 바빴던 그 인생이 한 번, 두 번 장례식장을 찾아가게 되고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뭔가 좀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나도 나이를 먹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고 인생의 깊은 이 경륜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며 예전에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봄만 이는 것도 아니고 꽃길만 걸어가는 것도 아니며 평탄한 인생도 아니고 만사형통한 삶도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모진 찬바람을 겪어내야 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며 험산 출령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살기 어려울 것 같은 그 모습 앞에 절망하면서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닌, 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하다고 오늘 확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지나고 보면 어리석었고 지나고 보면 바보처럼 살았고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잘 모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오늘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고 또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욕심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때로는 외면하며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수하게 되고 지나고 나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 귀국을 해서 11월 달까지 있다가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님을 그렇게 만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전에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그 일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우리가 어릴 때 그리고 뭔가 모를 때 분명하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나이가 들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하면서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시대와 환경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대와 환경과 사람과 상관이 없이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옛날의 정의였는데 지금은 정의가 아니에요. 이 환경에서는 정의인데 다른 환경에 가보니까 틀린 것이 돼버려요. 이 사람에게는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걸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진리이며 불변하는 올바른 분이시기에, 정의로우신 분이기에,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요. 얘기는 세상은, 세상의 왕들은,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들은 의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의롭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말.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즉 이야기는 똑같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납니다. 증인을 세우고 풀려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보석금을 낼 수도 없고 변호사를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때워야만 해요. 그래서 구류되고 감옥에 가는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치고도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수십억을 해먹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내 편에게는 너그럽고 내 편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세상,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고 자식이 죄 지은 것을 아버지에게 벌하지 않은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게 1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다. 세상 그리고 사람들 이와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이 어려움에서, 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의 전체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또 주님을 따르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억울한 마음을 가졌어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억울함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억울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가 와서 매일 싸움을 도두고 있어요. 너희 중에 나와 대적할 만한 사람 나와봐라. 그런데 골리앗이 2m가 넘는 거인이에요. 발자국 소리가 쿵쿵거리며 땅을 흔들게 할 정도로 아주 거인이고,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 중에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숨어서 그냥 골리앗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에요. 얼마 전에 모청동에서 우리 종호 형제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2m가 가까이 되잖아요. 199여. 목사님, 그래서 아니 종호야 네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렇게 하고 쳐다보는데 한참 후에 쳐다봐요. 내가 이렇게 키가 작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종호 형제를 그렇게 보면서 느꼈어요. 2m 되는 그 친구 앞에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바라봤던, 그런데 골리앗은 그보다 훨씬 더 컸어요. 몸이 마치 바위와 같은 그 모습 앞에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숨죽여서 골리앗이 하는 소리만을 듣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려 죽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 물맷돌로 그의 이마에 정중을 시켜 그 거구가 쓰러지게 되자 그 가지고 있는 칼을 빼어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갑자기 막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들리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승리의 도가니에 취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 앞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이제 칭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뿐만 아니라 사울도 왕인데 불구하고 어쩌지 못하는 그 어려움 앞에,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 자신에게도 있어서 다윗은 정말 나라를 구한 영웅,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구한 것,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그것이 잠시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오늘 영웅이 된 그러한 그 여러분 그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오늘 그 나오는 대로 여과 없이 거침없이 내뱉는 다윗은 천천히요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기뻤던 마음이 환성을 쳤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라앉게 되어지고 마음이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관심과 인기가 그 모든 관심이 쏠렸던 그 모든 그 모습 속에서 그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저 다윗이 있으면 내가 왕을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다윗이 잠자고 있는 집에 덮쳐서 그 있는 그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그 아내 미갈에 오늘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며 그리고는 시간이 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몇천 명을 대동을 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마치 산에서 벼룩을 찾듯이 샅샅이 산을 들을 동굴을 뒤지면서 다윗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게 되어져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내가 나라를 구했는데 왕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나라를 구하고도 사울 왕에게 큰 도움을 주고도 왕의 자리를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반역을 했다거나 사울 왕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어서 사울 왕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방해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미움을 받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며 피해서 도망 다녀도 그 마땅한 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그렇지 못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오해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 오해 속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쫓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사울 왕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라를 구하기는 했지만 백성들과 대신들의 관심이 다 다윗에게로, 다윗을 영웅 취급을 하고 있어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은 잠깐이에요. 미운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나에도 저 다윗이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한 그 모습 속에, 그래, 나라도 똑같았을 거다. 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라도 내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았을까?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사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는 여러분, 그 억울함 속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험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 오늘 다윗도 사울 왕이 죽어야만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원수를 복수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3번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복수하지 않아요. 다윗 왕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데, 나를 이 어려움에서, 사울에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이 힘든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셔서 도망갑니다.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갑니다. 불안해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세상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구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자기의 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없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은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이 환경은 억울함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떠나서 기억해야 될 그 사실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분노하신, 그것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칼을 갈고 활시를 당겨서 이미 화살을 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 살겠어요, 이러다 나 죽게 생겼어요 하고 있는 다윗에게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또 사울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슈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매일 분노하시고 그 사울에게 칼을 가시고 그리고 활을 당겨 쏠려고 준비하시면서 뭐 하도록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멸망받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망하기를 원치를 않으셔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사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하지 않아요? 복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울을 죽이지를 않아요.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승리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쓰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여러분 그때에도 말씀에 불순종을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아요. 막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엔돌의 무당에게로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내는 그 모습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흥덕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수로 난리가 났어요, 세계가. 지금도 산불로 난리예요.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가는 수없이 사건과 재난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듣고 안 보면 몰라서 그냥 마음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귀에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면 답답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걸 모르면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 뭔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방으로 포위해 오는 그러한 모습처럼 사건과 사고와 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주변에 수없이 많은 환경들이 나를 자꾸만 조여오고 있어요. 막 뭔가 압박감이 있게 되어지고 짓누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늘 여러분 참으로 어떤 때는 이러다가 큰일 나게 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12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호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결코 편치 않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내 마음,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 몸도 강건치 못하고 마음도 편치를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두지를 못하며 분주하고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힘들게, 사울을 인해서 다윗이 막 쫓기고 포위돼서 짓눌리고 억눌려서 무거운 중압감 속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마치 이 밤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1절에 주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날 구해 주소서, 그리고 11절에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즉 의로워서 하나님만이 내 사정과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나를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1절 자체에서부터 하나님 내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쫓기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짓누르는 그 환경 속에 있습니다, 마치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오늘 내 삶이요 환경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 오늘 주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기에 내가 이렇게 숨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잡을 것 같은 그때에 문제가 생겨서 다윗을 쳐다보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금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제는 다윗 너 오늘 끝장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시 군사를 되물려 오늘 돌아가는 그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구하소서. 오늘 여러분 나를 구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제가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때는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힘들어해서, 아니 아무개 목사, 여름엔 개도 감기가 안 걸린다는데 왜 그래? 요즘에 힘든 게 많은가 보네. 그랬더니 잠을 잘 못 잔대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게 힘들잖아요. 살아가는 게, 삶의 주변의 환경이 여러 가지 막 짓누르는 그러한 그 요소들이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깨지고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사정과 내 마음과,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을 환경, 위기 가운데 구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 벗어나게 하고 이기게 하셔서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지를 않아요. 또 다른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 그래서 오늘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한숨 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를 아시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나를 구해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또 오늘 우리가 여러분 향하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오고 또 주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구해주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태어난 모든 인생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사계절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치 않지만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아시는, 모든 걸 정확하게 보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또 그 주님을 건져 주실 줄로 믿기에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